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모습을 남겨주실까? 또 제자들에게 뭘 마지막에 내가 부탁을 할까? 아마 우리도 이렇게 평상시에 살 때 우리 가까운 사람을 보는 거랑 이제 내 인생의 거의 마지막이라는 시간이 됐을 때 가까운 사람을 볼 때랑은 많이 차이가 날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이 특별한 행동을 하셨는데 이 행동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 절대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 행동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수건을 목에 거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겁니다. 이 발이라는 것은 가장 지저분한 곳이고 이 발을 닦는 것은 종이나 노예가 주인을 닦아주는 거지 선생님이나 주인이 제자나 종의 발을 닦아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을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한 명 한 명의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깨끗이 닦아주시고 두르고 있던 수건으로 그 발에 물기를 다 닦아주셨어요. 제자들은 평생에 그런 일을 당해본 적도 없었을 거고 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실까 의아하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그 행동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 일을 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그 하신 행동은 자신을 완전히 희생하면서 하신 행동이에요. 자기의 권위나 자기의 자리나 자기의 위치나 이런 모든 관습과 문화를 다 깨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으셨어요. 또 예수님이 하신 그 행동은 보상이 없는 행동입니다. 미리 내가 너희들의 발을 닦아줄 테니까 너희는 나를 위해서 뭐를 해줘 이런 얘기가 있는 게 아니라 아무런 보상도 생각하지 않고 아무런 보상도 바라지 않고 그냥 희생하시면서 하신 일이에요. 또한 그 발을 닦아주는 그 대상자들이 어떤 자격이 있다든가 아니면 그 제자들이 어떤 큰 공로를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또 자기를 홀로 놔두고 도망갈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제자들에게 발을 닦아 주셨습니다. 이 네 가지 특징,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보상을 바라지 않고 그저 필요했기 때문에 했던 이 행동을 성경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사랑이 아니라 정말 사랑이라는 것은 내 마음과 정성을 들이고 내가 희생하면서 어떠한 보상도 바라지 않고 필요한 사람에게 베푸는 그 일이 어떤 일이든 간에 그 일을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사랑을 우리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런 행동을 보면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가 추측건데 아마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어? 누가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어? 왜냐하면 이런 사랑을 아무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지 모릅니다. 왜 이런 일을 해? 왜 이런 행동을 하지? 아니 내가 정말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왔는데 왜 이 자리를 포기하고 다시 밑으로 내려가지?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이렇게 많은 걸 모았는데 이걸 나를 위해서 써야지 왜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 보상도 없는 일에 고마움을 갖지도 않는 사람한테 내가 왜 이것을 써야 돼? 내가 이렇게 쓰려고 내가 잠 못 자고 내가 이렇게 쓰려고 학교를 다니고 내가 이렇게 쓰려고 내가 내 돈을 투자한 게 아닌데 아마 이런 얘기를 쉽게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막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또 한번 이런 마음도 생깁니다. 그건 뭐냐면요, 야, 나도 이런 사랑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 나도 누군가 나에게 다가올 때 이런저런 복잡한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순수한 마음, 정말 따뜻한 마음, 온전한 마음으로 누군가가 나한테 다가온 적이 있는가? 나도 이런 사랑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또 이런 마음을 갖겠죠. 나도 한번 그런 사랑을 해봤으면 좋겠다. 내 평생을 생각해 보니까 나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일을 했는데 그 모든 사람을 만날 때 오늘 예수님처럼 정말 아무런 보상도 생각하지 않고 아무런 관계도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정말 순수한 마음과 깨끗한 마음과 정말 정성을 다해서 내가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는가?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일에 대해서 하면은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이 일을 하면 내가 어떤 손해가 있을까? 내가 왜 저 사람한테는 해야 되고 왜 저 사람한테는 하지 말아야 될까? 아, 저 사람은 자격이 있으니까 내가 해야지만 저 사람은 자격이 안 되니까 내가 하지 말아야지. 항상 내 행동의 시작점에는 이런 복잡한 계산이 있었는데 오늘 예수님처럼 나도 한 번은 이런 계산 없이 이런 이익관계가 없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어떤 일도 해보고 싶고 어떤 사람도 한번 만나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누구나 있어요. 저에게도 있고요. 오늘 여기에 참석한 우리 많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성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꼭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 이유를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씨앗을 터뜨리고 싶은 거예요. 나도 한번 이런 사랑을 받아보고 싶고 나도 한번 이런 사랑을 해보고 싶다는 우리의 마음 겉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세상적인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이런 아름다운 씨앗을 예수님은 건드려서 그 씨앗이 싹이 트이게끔 하고 싶은 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친절이 넘쳐날 정도로 깨끗하게 닦아 주신 거죠. 그리고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3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깨끗하게 닦아주신 다음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 이상적인 사람, 이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이런 멋진 사랑을 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참 세상적으로 힘든 일 아닙니까? 손해보는 일 아닙니까? 남는 게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실까? 거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일을 시키면서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단다. 너희들은 특별한 사람이야. 특별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세상 사람들은 하고 싶어도 두려워서 못하고, 세상 사람들은 하고 싶어도 겁이 나서 못하고, 세상 사람들은 하고 싶어도 욕심 때문에 못하지만
너희들은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것을 알게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뭐냐면요, 그 사랑하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해야 되냐면 이 제자들이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을 만나게 해줘야 돼요. 모든 세상 사람들의 만남은 이익이 결부되어 있고 욕심이 결부되어 있어서 항상 가까운 것 같지만 멀리 있고, 항상 마음을 연 것 같지만 항상 경계하고 있고, 항상 순간순간 그 과정 속에서 이득을 따지는데, 그러한 만남 속에서는 예수님을 소개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는 예수님처럼 세상 사람들을 만나야 되거든요. 그런 만남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알게 되는데, 그 만남의 주인공으로 이 제자들이 그 일을 했으면 좋겠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착한 행실이 뭡니까?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이 아름다운 일이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먼저 예수님을 안 사람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 줌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이런 특별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너희가 그 일을 해야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를 통해서 나를 알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 아마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도 아닌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욕심이 있고, 여전히 교만이 있고, 여전히 사람들이 잘 되는 거 보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막 들끓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희생하면서, 내가 어떻게 보상도 바라지 않으면서, 내가 어떻게 끝까지 이런 이상적인 사랑을 할 수 있을까?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세 가지를 알려주십니다. 우리에게 이미 그 일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깨달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데, 이미 그 일이 우리 안에서 다 벌어졌는데 우리가 알지 못해서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성전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미 다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이 자리에 걸어 나온 줄 알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줄 알아요. 아닙니다. 내가 작정한다고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과 가깝게 된다고 내가 그렇게 마음 먹으면 되는 겁니까?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내가 한다고 해도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을 내가 선택해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죠. 이게 은혜고, 이게 엄청나게 큰 특권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일이 이미 이루어졌는데 우리는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가 거하고 있으면서도 그 은혜 안에 거하고 있음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이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구속하셨고 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멋있게 살 수 있게끔 이미 만들어 놓으셨어요. 성경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하셨는지, 정말 멋진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신약성경 269쪽입니다. 자,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내가 인식하지도 못한 그때에 이미 주님께서는 값으로 우리를 샀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이미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켰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무슨 얘기? 이미 이제 우리 몸은 내가 주인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되고 성령이 우리 몸에 거하심으로 이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이 사실을 갖다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일, 이상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데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성경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다 그랬어요. 이 은사가 보통 우리말로 얘기하면 능력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의 능력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의 능력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오늘 오케스트라처럼 악기를 연주하는 능력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오늘 성가대처럼 찬양하는 능력이 있고, 어떤 사람은 권면하는 능력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능력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신방하는 능력이 있고, 다양한 능력이 있는데 놀라운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능력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왜 하나님 아무 능력이 없어요? 아니에요.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셨는데 내가 그 능력을 하나님과 연결해서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혹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이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이 능력은 묵혀주고 자꾸 다른 일을 하려고 하니까 나는 능력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지고 살면 정말 멋있는 일, 아름다운 일, 귀한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능력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또 하나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 능력이 나로부터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갈등이 생기죠. 아니 목사님, 나는 이 악기 배우려고 돈 엄청나게 썼고요. 난 목사님 이거 악기 배우려고요 시간 많이 들였고요. 얼마나 연습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요? 아니 목사님, 내가 이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밤새고 공부하고 스펙을 쌓고 면접 시험을 준비해서 들어갔는데 어떻게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까? 우리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다 보면 이게 내가 한 것은, 내가 이 악기를 연주하기 위해서 내가 한 것은 하나님이 내가 이 악기를 연주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도와주신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돼요. 성경은 그래서 모든 신앙 공동체에 주어진 성경마다
꼭 빼먹지 않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너희 모든 신앙 공동체에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는 너희로부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왔다는 이야기가 모든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7장 7절에 보니까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로마서 12장 6절에도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니까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랬어요. 자, 왜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너희도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정성을 다하고 보상을 바라지 말고 그리고 필요한 사람에게 사랑을 전해주라 그랬을까? 이 세 가지를 이미 하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고 죄에서 구원하셨고 성령을 그 안에 들어가게 하셨고 그 다음에는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가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무런 걱정하지 말고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너희가 무슨 새로운 것을 준비할 게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셨으니 너희는 그냥 가서 그 사랑을 베풀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너희가 세상 사람들과 얼마나 다른 사람인지, 그걸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그걸 통해서 너희의 인생이 얼마나 특권을 누리는 인생인지, 그걸 통해서 너희의 인생이 얼마나 기회의 인생인지를 우리도 경험하게 하고,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세상 사람들에게도 전해 달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바울이 항상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항상 고백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항상 살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 은혜 때문에 바울은 새로운 비전을 보게 되고 그 은혜 때문에 바울은 마음의 평안을 갖게 되고 그 은혜 때문에 바울은 열정을 가지고 아름답고 멋있게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은혜의 깨달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아주 유명한 말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 전까지의 삶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이후의 삶이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아주 잘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얘기는 뭡니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로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나를 위해서 내가 노력해서 살았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오직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런 아름답고 귀한 일들을 내가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내 안에 사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일들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감동하고 감격하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특권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지 못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니고 뭐겠냐는 거죠. 그래서 요한 1서를 쓴 저자는 그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에게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에서 4장 1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 여기에서의 그 사랑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 우리 보러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사랑하라는 그 사랑을 우리가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마게도냐 교회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굉장히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다니던 그러한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알다시피 그 마게도냐 사람들이 고린도후서 8장 2절 이하에 보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그랬습니다. 참 신기하죠? 환난이 많은 사람들이, 극심한 가난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기뻐하면서 풍성한 연보라는 게 헌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풍성하게 헌금을 하면서, 그것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성도 섬기는 일에 우리 좀 사용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요청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나올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교회가 생길 수 있을까? 여러분, 한편은 우리도 좀 부럽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좀, 나도 좀 이렇게 살았으면, 참, 나도 한 번은 좀 이렇게 한번 살아보고서 내 인생을 마무리 져야 될 텐데, 맨날 이런 얘기만 들으면서 사는 게 아니라, 나도 내 인생의 이야기 속에 좀 이런 일 한번 있었으면 좋겠는데, 항상 우리 마음 안에 왜 이런 찔림이 있는 줄 아세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이 씨앗을 심어놨거든요. 그 씨앗이 막 싹을 틀려고 움직이니까 자꾸 내 마음에 찔림이 있는 거예요. 자꾸 내 마음에 그냥 감동은 아니지만 뭔가 어떤 경우에는 불편함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뭘까 봤더니 여기 보니까 은혜라는 단어가 나와요. 은혜.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신 은혜, 마게도냐 교인들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쁨을 넘치고 또 어려운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하게 헌금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들의 믿음이 아니고 그들의 열심이 아니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오늘 마지막에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그 힘은 무엇인가?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연약한 인간들 아닙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의지로는 안 되는 겁니다. 내 의지는 자꾸 어떻게 해요? 막 누르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그 좋은 얘기지만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그거 알지요, 그거 한번 알지요, 좋지만 그러나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내 의지는 자꾸 눌러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정말 뭐냐면요, 내 의지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은혜가. 내 힘으로는 이런 멋진 삶, 내 힘으로는 이런 아름다운 사랑을 우리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 마음 안에서 막 요동치고, 우리 주님은 이 일을 하면 네가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지를 알게 되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자격도 하나님 주셨고 능력도 주셨고, 하나님 나를 먼저 불러주셨다는데, 그래서 그 일만 하면 된다는데, 하나님, 내 안에 여전히 내가 있습니다. 내 안에 여전히 욕심이 있고, 내 안에 여전히 두려움이 있고,
내 안에 여전히 시기와 질투가 있고 내 안에 여전히 왜 내가 그걸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하지 못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등하는 거죠.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갈등에서 내가 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 갈등에서 내 의지가 이기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기게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또 한 번 선택하고 또 한 번 결단하고 그리고 또 한 번 사랑의 행위를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영적 싸움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아무런 갈등도 없고 아무런 고민도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잘 오셨어요. 오늘 정말 축복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열심히 기도하면서 씨름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임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자리가 넓어질 거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여러분들을 도우실 거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이렇게 멋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꼭 결단하셔서 정말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런 아름다운 모습, 세상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모습, 정말 세상 사람들의 마음 안에 감동을 주는 그런 사랑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멋진 인생의 주인공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만 끝까지 할 수 있는 일, 그 주님이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우리만 끝까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끝까지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